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1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 세 사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왕 대신 예수님을 경배해야 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얼마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날 밤에 찾아왔던 목자들은 밤에 양을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은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찾아왔다 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 배웠고 경배한 곳은 마구간이 아니라 집이라 한 것으로 볼 때도 분명합니다. 즉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출산한 후 계속 마구간에 지냈던 것이 아니라 방을 구하여 집에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밤하늘에 새로운 별이 등장할 때 그것을 역사의 흐름을 바꿀 왕의 탄생으로 알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별의 등장을 어떻게 유대인의 왕으로 연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동방의 박사들이 구약 성경의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 들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즉 이 동방의 박사들은 깊은 성경의 지식은 없었지만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 수백 수천 킬로미터의 먼 거리를 여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하였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느냐고 물은 것이 아니라 태어난 것은 기정사실이며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은 온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면 기존에 있던 왕은 물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왕은 누구보다도 권력욕이 컸던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좌를 빼앗으려는 자는 아니 작은 조짐만 보여도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헤롯을 잘 알았기에 동방 박사들의 등장으로 인해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던 것입니다.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탄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소식으로 인해 그들에게 미칠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에 어떤 자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마다않고 여행하였지만 어떤 자들은 잠시 소동만 일으키고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성경이나 신학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반드시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마음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려는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을 가까이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비록 성경에 대해 잘 모르고 또 예루살렘과 아주 먼 거리에 있었지만 또한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경배하려는 그 마음을 품은 자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경배하려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라고 하였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날지 성경을 잘 아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본문 7절에 보시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고 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자세히 물었다는 것은 꼼꼼하게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난 아기를 죽이기 위한 정보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후에 그 정보를 근거로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다 죽이게 했습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헤롯 왕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자신도 가서 경배하도록 정확한 위치를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물은 이유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은밀히 아기 예수를 제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세 부류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순수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들은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았을 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들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자신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꿈을 통해 이들이 헤롯의 손에서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경배하며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합니다.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이들에 대해 예수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부류는 헤롯 대왕처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첫째 부류와 겉으로는 비슷해 보입니다. 자신도 예수님 탄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예수님 계신 데를 알려주면 찾아가서 경배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의 영광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욕망, 내 뜻을 실현하기 위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도 하지만 결국 예수님과 왕좌를 나누어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을 버리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 예수님의 문화 비유에 보시면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세 번째 부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그것을 가르치기까지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찾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루살렘에서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해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3절에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의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아기 예수님을 해하지는 않았지만 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라 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경배할 때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이 어두울 때 빛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경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며 경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